할렐루야. 우리 합디자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인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70일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장차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가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네 단계로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어제 우리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70일에는 먼저 7일에 49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49년간의 7일에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60일의 기간을 정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통치하는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7일에 60일에와 교회 시대까지 거의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역사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요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70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 70일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너희들이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7일에 60일회가 다 이미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일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 남아있어요. 우린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걸 이방인의 때라 교회 시대라 그러는데 이 이방의 때도 우리가 아주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이방의 때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이때는 핍박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작정했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는 시대이지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는 때야. 이 때가 다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정한 그 충만한 이방인 수가 차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진리의 무지의 어둠에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나서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이 다 신랑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이 다 신랑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신부단장을 잘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의 영성. 정말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랑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가르쳐 주신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두 번째는, 자, 지금이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 시대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의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시간표를 딱 보면 지금이 전쟁의 때구나. 우리가 바로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만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인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냐면 한일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재림이 하는 그날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은 도대체 무슨 전쟁일까요? 누구와의 전쟁이고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 땅의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마귀,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저 불구덩에 지옥의 음부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받겠다 그랬어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교회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 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는가? 교회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나면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면 마귀도 이제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시간표에 계속해서 뜨인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적그리스도 왕국을 다 붕괴시키고 마귀를 다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도 그날로 끝장을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도 계속 지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죽지 않고 왕노릇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고 믿음과 신앙을 다 뺏어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할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쟁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놓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마지막 성교 완성을 위해서 마귀와 끊임없는 전쟁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미션이에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거룩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사명을 깨닫고 싸우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패잔병 소탕작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을 깨닫고 싸우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침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과 마지막 때는 군대의 영성으로 무장된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전쟁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올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열방을 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 선봉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마귀의 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을 앓으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마귀의 전략을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 첫 번째,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이런 데 관심 없어 온통 마음을 세상에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밌게 잘 사는 것이 최고야.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 살펴보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20우리 민족을 딱 점령해갖고 한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세요? 공격이 뭐냐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헬라 시민으로 만드는 거야.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 해체시키고 헬라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인 우리들을 다 세상 사람으로 다 세속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시키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황국시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마귀의 교회를 공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세속화예요. 다 세상 사람으로 다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심판하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재테크하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온통 우리 마음이 다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내일인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빠져서. 이게 마귀의 흉악한 전략.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마귀의 흉악한 계계를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늘에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망각시킵니다. 전도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전도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니, 아니요 여러분, 전도만이, 선교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주님의 몸에 교회의 본질적인 미션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마귀는 흩어뜨려요. 그리고 전도의 긴급성을 상실시킵니다. 아이, 자, 때가 되면 언젠가 구원받겠지.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친구들. 아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때가 곧 닥칠 것입니다. 마냥 이방인의 때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이 때가 끝나고 나면 구원을 받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전도의 긴급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주구장창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올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아무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까 생각을 못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할 때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 막강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의 멸망을 당할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속절없이 제국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징계되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재림이, 야 무슨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한순간에 도적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예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는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선교, 전도 불가능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파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전도의 열매가 맺어요. 근데 점점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다 침묵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선교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전도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오신 목적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물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게 하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의 영으로, 선교의 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지금은 전도일 때가 아니야.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는 악법을 만들어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계속해서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인류의 근간이 되는 법들을 다 바꿔서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한 법이 뭐냐면 동성애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입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모르겠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고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일련의 근간이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법을 고쳐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남자와 남자끼리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법을 다 고쳐버려. 상상지 못했던 법들이 막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법을 반대하는 것은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교회가 반대해요. 왜요?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교회들은요, 이것을 긍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교회는 불법 단체가 되는 거예요. 현행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핍박이 이제 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괴력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통과해버렸다, 그럼 우리는 강대성에서 여러분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상위법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외치면 현행법을 어기고 이제 저는 체포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동성애법 안 그렇습니까? 낙태법, 많은 법, 이민법들, 굉장히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갖고 마귀가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계속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싸워 이기면, 반드시 싸우면 우리가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 훤히 그냥 다 꿰져. AI, 가상화폐, 다 이런 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가기 위한 단일 정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화폐를 다 통일시킬 겁니다. 이제 보세요. 빅데이터들을 만들어 갖고 단일 정부 체제로 가기 위해서 다 이제 뭐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다 됐어요. 전쟁만 터지면, 평화의 요구, 안전의 요구를 막 가지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분별하여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마귀는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싫어, 복음을 듣기 싫어,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게 마귀의 흉악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별하여 대적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군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부었던 기름 부심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70일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랑 예수님 맞이할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